육체적인 젊음은 덧없는 것이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다. 따라서 육체적인 젊음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는 종국의 좌절과 실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젊음이란 싱싱하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사소한 것에 눈이 멀고 미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젊음은 왔다가 간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과 같다. 몸의 에너지 또한 이와 같다. 육체적인 에너지의 범람도 곧 메마르게 된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곧 백일몽처럼 사라진다.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여겨졌던 몸은 얼마 안 있어 사막으로 변해버린다. 그러한 덧없는 것들을 진짜로 보는 것은 취했을 때 느끼는 착각이요, 환영일 뿐이다. 그러다가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슬픔에 잠긴다. 이전에 존재했다고 믿었던 환영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젊음은 우리가 밤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이다. 꿈 속에서 그대는 한 나라의 황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꿈에서 깨어 궁전도 재화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꿈의 허망함에 시달린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을. 늙으면 누구나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지나온 삶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신감에 넘쳐 흐르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항상 활기차게 생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제 그대의 에너지는 황운역에 와 있다. 사방이 온통 공허함 뿐이다.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다. 몸은 자꾸 여위어 가고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몸에 대한 믿음이 말년에 가서 완전히 깨어지면 커다란 슬픔에 잠긴다. 그래서 노인들은 속절없이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노인의 마음은 항상 젊은 시절을 되새기고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젊음이 있다. 그것은 지금 까비르가 말하고 있는 젊음이다. 그것은 영혼의 젊음이다. 육체와 무의식에 취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차원과 똑같다. 그대는 그저 무의식 속에서 취한다. 그대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혼에 취하는 것은 완전한 각성 상태에서 취하는 것이다. 도취에는 붓다나 마하비라의 도취가 있고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의 도취가 있다. 둘은 완전히 다르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의 도취는 곧 사라진다. 하지만 붓다나 마하비라의 도취는 영원하다. 자신의 도취가 육체에 의존하는 경우라면 그리 오래 갈 수 없다. 육체 자체가 곧 썩어 문드러질 존재이기 때문이다. 토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인 혼이 우주 혼과 만나면 도취의 상태가 찾아온다. 이러한 도취 상태는 각성이 대단히 깊어졌을 때 찾아온다. 각성 상태에서 도취의 맛을 보았을 때만 까비르를 이해할 수 있다. 때때로 그대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평정을 느낄 때가 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평정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 그러한 평화로운 순간을 체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한 평화와 평정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는 언제나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런 고요한 순간에 그대와 존재계가, 그대와 신이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고동친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깊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다. 고요함을 느낄 때는 언제나 신이 그대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껴라. 그대와 신이 하나로 조율이 되어 고동칠 때마다 그대는 고요와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저술가인 헨리 소로라는 사상가가 있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늙은 작은 어머니가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신앙심이 아주 돈독했다. 하지만 소로는 성경을 읽는다거나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다. 그녀가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헨리, 하나님과 화해를 했니?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니? 침대에 누워있던 소로가 눈을 뜨고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과 다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화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헨리 소로는 하나님과 다투거나 싸우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묵주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일이 없었다.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의 마음은 항상 차분히 가라앉아 고요 속에 있었다.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에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대가 오직 평화로울 때만 그대와 신 사이의 불화나 다툼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내내 갈등이요, 긴장의 연속이다.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땅과 싸우는 나무가 어떻게 고요한 평정 속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묻고 있다. 나무가 땅과 싸운다면 그것은 자신의 뿌리와 싸우는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자신의 뿌리와 싸운다면 항상 불안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땅과 싸우게 되면 나무는 미쳐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나무의 자궁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내린 것처럼 인간은 신에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실 현실에서 인간은 신과 24시간 싸우고 있다. 신이 인간으로부터 이것을 기대하면 인간은 저것을 원한다. 인간의 기도란 그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욕망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러한 기도는 신에게 하는 요구의 다름 아니다. 인간은 대체 누구를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유심히 들어보면 모두가 신에게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다가 자신의 노력이 실패했을 때에는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한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은 자기 자신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신은 인간의 토대요, 인간의 존재계이다. 신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면 잔잔한 고요가 하염없이 내리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도취감이 몸과 영혼과 가슴에 스며든다. 이러한 도취의 아름다움은 술이 주는 도취보다 100배는 강렬한 것이다.
술에 취해 무의식 속에 빠져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이 새로운 도취가 주는 아름다움이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평화로워졌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는 더없이 소중한 손님이 그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더없이 소중한 것이 그대의 내면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대는 고양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명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세상사에 지쳐 있거나 힘들 때 그대는 명상을 한다. 힘들 때 그대는 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대는 그렇게도 불행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행 속에 있을 때는 신을 떠올리지만 기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은 그와 반대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우리는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 아주 커다란 집을 짓고 호사스럽게 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가 다 좋구나 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곧 행복이다. 행복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저 내면에는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그런 순간에 내면으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런 순간에 기도하고 명상하라. 신전에 갈 필요 없다. 그대가 신전이다. 신은 그대 내면에 앉아 있다.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들떠 있는 마음을 놓으라. 들떠 있는 마음은 피상적인 것들에 머문다. 내면의 평화 속으로 뛰어들라. 그러면 그대는 참된 젊음을 일별하게 될 것이다. 이 젊음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결코 늙는 법이 없다. 이는 참으로 싱싱한 젊음이다. 그래서 결코 맥 빠진 젊음이 아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아침이다. 결코 밤을 모르는 아침이다. 이는 생사를 초월한 새로운 탄생이다. 이는 죽음을 모르는 탄생이요. 밤이 오지 않는 싱싱한 아침이다. 그때 그대의 밤이 사라지면 춤이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다. 각성 속에서 춤을 출 것이다. 아니, 사실은 각성 자체가 춤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